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11월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와 성취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성취. 구소련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사나 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 미국이 잘 사는 이유를 찾아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소련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를 찾아봤다. 이번에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많고 빌딩이 많고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땡큐를 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는 몰라도 오케이 땡큐는 알잖아요. 그런데 땡큐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노라고 할 때도 땡큐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 보면 노 땡큐라고 하는 말을 해요. 웨이터들이 와서 뭐 좀 더 드릴까요? 그럴 때 됐습니다. 뭐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노 땡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라고 하면서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말을 앞두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도와해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 멕시코의 티오티와칸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운 피라밋 중에 세 번째로 높은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 피라밋을 태양의 피라밋이라고 부릅니다. 각 편이 220m, 높이가 75m. 관광객들은 그 높은 곳까지 걸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면 다시는 올라갈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름이 태양의 피라미드이냐면 고대 멕시코인들은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그 지점에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장을 갖다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산 사람의 심장을 집어넣었어요. 자기 부족은 할 수 없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로 잡은 사람을 데려다가 산채로 심장을 꺼내서 거기다 넣었다고 하죠. 멜 깁슨 주연의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와 같은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취라고 할 때 앞에 무엇이 붙죠? 성취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소원 성취가 붙지. 그 설교를 하고 제가 물어보면 그게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일단 어렵게 생각을 하고
틀린 대답을 하면 누가 붙잡아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누가 붙잡아 가지도 않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취라고 하면 앞에 무엇이 붙어요?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소원 성취라는, 이 소원 성취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뭐 소원 성취하세요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원을 성취한다. 그럴 때 뭘 자꾸만 갖다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재물을 갖다 드려야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놓을 것도 없으면 뭘이라도 갖다 놓을 것이 없으면 뭐라도 올려놔요. 갖다 놓을 게 없어. 그럼 뭐라도 올려놓지? 돌이라도 올려놓잖아. 그래서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가다가 뭐라도 뭐 소원 성취를 하고 싶은데 없잖아. 그러니까 돌 올려놓으면 그 위에 또 돌을 올려놓고, 그래서 그게 돌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소원 성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급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용변을 보고 거기다가 돌을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위로 돌이 이렇게 써있다 그러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소원 성취를 하려면 사람들은 뭘 잠깐만 재물을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나라 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것도 결국 같은 거지요. 아버지 눈뜨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공양 및 상백석하고 자기 몸을 바꿔서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소원을 성취하려면 제물을 갖다 놓아야 되고, 그 제물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나 대신 갖다 놓는 거예요. 제물이 뭐냐면 나 대신 갖다 놓는 게 제물이에요. 왜 소와 양을 잡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죽을 소를 갖다 주고 양을 갖다 주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게 가장 큰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 한 번 일어난 완전한 죽으심. 예수님이 다시 죽거나 또 반복해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회적인 사건이다.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죽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인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요, 그냥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감사를 좀 또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축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 축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면 뭘 어떻게 특별히 뭘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축사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예수께서 축사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하시고? 그 축사하시고가 이게 감사하시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마치 보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떡을 특별히 어떻게 하셨나? 떡을 특별히 어떻게 뭐 거기에 뭐 어떤 능력을 부여하셨나? 이게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그 영어 성경에는 그냥 기분 생스라고 돼 있어. 아주 쉽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지요. 띄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를 기념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르치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는 것, 당신이 죽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다? 자기 몸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자기 몸을 제일 크게 아끼잖아요. 어떤 분이 부인이 먼저 가니까 남편이 먼저 갔나 부인이 먼저 갔나 둘 중에 먼저 하나 갔어요. 갔는데 못 보낸다고 관뚜껑을 옛날에 덮어야 되잖아. 그거 관뚜껑 덮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붙잡고 못 보낸다고 그냥 붙잡고 하도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같이 들어가라고 목을 잡고 콱 집어넣었더니 놀래 자빠져갖고 그냥 뭐 그랬더라 이런 말도.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하지. 같이 아무리 울어도 같이는 안 들어가. 어떤 부인이 세상을 먼저 뜨면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다른 여자 얻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먼저 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3일 만에 새 여자를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부인이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고 한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눈에 흙 들어갈까 봐 엎었다.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모든 감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문제를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넘치게 더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데 전도할 때마다 시장 사람들이 바쁘고 하면 그걸 잘 안 받아주고 뭐 귀찮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분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고 그 다음날 되면 또 가서 매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하루는 좀 한가한 매장의 주인이 우리가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귀찮아해도 늘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당신 가족은 있냐? 매같이 쫓아나와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 참 딱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또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어느 한 날 이렇게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가는데 차가 왔더래. 차가 벤츠가 와서 싣고 가더래. 아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손주손들이 다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천국을 소망을 두기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하고, 제가 남대문 시장에 남대문 성전에서 계신 성도님 오래전에
들은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 그분도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귀찮아하고 막 밀어내고 그랬대요. 근데 하루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 매장 사람이, 매장 그 주인이 매일같이 와서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안 돼 보여갖고 추운 날 또 전도하니까 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이 뜨거운 커피를 담아줬는데 그 일회용 컵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끝나. 너무 고마운 거, 이분은. 자기를 인정해줬구나. 그래도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커피를 한 잔 줬구나. 그거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좀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아니 커피 한 잔 타서 받아서 그거 하기를 그렇게 고맙다고 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정말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감사가 충만히 넘치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실 때? 축사하실 때, 또 감사했을 때. 자, 본문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도 그 떡을 가져 어떻게 하셨다? 축사하셨다. gave thanks. 그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는데 그것이 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어디를 가나 앉을 때, 일어설 때, 어디 다닐 때 늘 감사합니다 앉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달래잖아요. 그렇죠. 달랠 때 막 생떼를 써서 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구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준 거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껏 준 거를. 근데 사람들은 참 미안해요. 이제껏 받은 거는 기억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껏 받은 거는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 앞으로 또 받을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전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를 먼저 하며 기도할 때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회 김선도, 김범도, 김국도 목사님 이렇게 그분들 말씀을 제가 들을 때 특별히 김선도 목사님 6.25 나고 전쟁 통해 2년 동안 군인으로 생활하느라 가족과 동생들과 생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북에 남겨진 가족들이 또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생활을 한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의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생각을 하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은 또 없었어요. 근데 소문에 이 동생이, 어린 동생이 군산 피난민 수용소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무작정 군산을 찾아 나갑니다. 아니,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군산 피난민촌에 무조건 간 거예요. 동생 홍도, 동생들은 잘 살아 있는가, 진짜 살아는 있는가 싶어서 군산 피난민 그곳을 군인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쭈구리가 앉아있는 애가 하나 판자를 깔고 뭘 팔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서 그 애를 보니까 동생이야. 김홍도 동생이. 근데 동생도 형을 알아보고 형도 동생을 알아보고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지요. 그때 그 김선도 목사님이 울고 있는 홍도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아, 이게. 그게 어떤 동생입니까? 그 이북에서 신앙생활 할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엄마가 없는 살림에 닭을 잡아줬대, 목사님. 근데 목사님도 배고픈 시절이고, 다 없던 시절에. 그러면 그 아들 셋이요, 그렇게 목사님이 국물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거라도 먹고 싶은 욕심에 문 밖에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도 배가 고팠는지 국물 한 번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고 가셔서 더 무겁게 원통해서 그 닭 삶은 그 그릇을 삼형제가 붙들고 우리 나중에 커서 목사하자 그렇게 소원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참 하나님 은혜가 깊어요. 우리가 늘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하면 위기를 벗어나는 역사가 성취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하면 위기를 벗어나는 역사가 성취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로마 왕조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죠. 배가 자초됩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죠. 이때 유일하게 바울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수였어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선장도 선원도 그리고 상인들도 다 흔들리고 죽게 생겼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7절 말씀 함께합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기서도 바울이 또 어떻게 했다? 또 감사했다.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늘 바울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무리 우리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그 감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위기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우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나 이거. 답답하니까 우는 거겠지. 아니 죽으면 웃고 나왔겠지. 그렇잖아요. 산모는 그러면 왜 이렇게 아프다 그래. 어떻게 기르나 생각하면 또 기가 막혀서 또 그런 건가? 난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는 게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하나 문제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게 인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앞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크게 될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먼저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손주 손녀들을 통해서 큰 복을 더해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적이 아버지 일어남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 은혜 축복을 누리는 감사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새벽에 주님들에 나와 또 아버지 가정에서 제단 쌓고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를 위한 기도, 자손을 위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은혜와 응답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심은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